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이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누군지 참 부럽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당신 참 멋있는 분이네요. 당신 같은 아들을 주신 분 참 멋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돌려서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면 그 자체로도 분위기가 달궈집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사람들이 경기장에 막 모여서 응원하면 혼자 응원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열광과 환희와 기쁨이 대단하죠. 공연장에서 함께 공연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찾는 이유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주는 그 알게 모르게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의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마이크 잡은 사람은 과격한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모인 무리들을 막 충동하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오히려 무리는 더 심한 말을 하라고 충동하게 되고 서로 막 그러면서 오버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데 집단은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Moral Man in Moral Society라고 아주 오래전에 윤리학자인 라이널드 니버가 한 말입니다. 요즘에 따면 맨을 쓰지 않고 펄슨이라고 했겠죠. 예전에 한 말인데 사람은 도덕적이지만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도 부도덕했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지금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물린 젖은 복이 있습니다. 높이는 말들이 막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사람들을 띄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주의해야 된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죄인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모럴맨이 아닙니다. 임모럴. 본질적으로 개인도 부도덕한데 그 죄를 숨기고 가장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숨어있는 위선이 그 죄가 무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막 쉽게 드러나고 자라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제자들이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제자들이 이 위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였어.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셨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보잘것없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올라가고 위치가 높아지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 위치에 올라가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합니다. 그래도 들키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려놓은 것이 다 벗겨질 것이고 숨겨놓았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빛 가운데서 듣게 될 것이고 골방에서 귓속말로 수사했던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몇몇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듯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표현되는 집권 세력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30년 동안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사업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세월의 희생자를 도왔던 변호사, 국회 입성에서도 서민적인 행보를 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모르게 자신이 만든 법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LH 투기 의혹은 뇌관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공의와 공정을 외쳤던 이들이기에 실망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없니? 너희는 그렇지 않니? 너희가 조심해야 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죄악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선자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앞에는 내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똑같은 죄를 하는 걸 보면 오히려 내 속에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분노는 이 사회의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보편적인 탐욕에 빠져 있고 위선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위선을 부릴 때 같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안수할 때 18년 동안 몸을 굽혀있던 여자가 몸을 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의 회복과 또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은 하지 말라. 이게 법적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법적으로 보면 그의 말처럼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회당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눈이 이렇게 없죠?
회당장은 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도 한때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위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맹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는 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왜 안식일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너의 소와 나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너의 가축을 풀어주면서 왜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못하게 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907년 1월 2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1월 14일 저녁에는 길성주 장로의 설교였는데 설교를 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장로였고 신학생이었고 장차 목사님이 될 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에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성주 장로가 회개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죽어버려라 저주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철을 둘이나 두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쳐갔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을 청산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훔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갖다주고 자기 상처에 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벌어진 이 회개가 평양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인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위선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존중이 무너집니다. 아랍 문화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하죠.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면,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면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곧 풀려납니다. 명예, 위선, 위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유교 문화가 있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어쩌면 모함 때문에 억울해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길성주 목사님은 한 교회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가려놓은 것이 다 벗겨질 것이요 숨겨놓았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듣게 될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 무리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밟힐 지경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